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앞부분에서 5장까지를 보면 3장 20절까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러므로 1장 1절부터 17절 복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3장 21절부터 이렇게 5장 말씀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사실을 말해줬던 것입니다. 특별히 5장에서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죄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죄악이 더 왕성해졌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더 넘치는 은혜가 그것을 덮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귀한 은혜를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오늘 바울은 가상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해야겠느냐 하는 겁니다. 죄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은혜가 넘친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죄에 고하며 삶으로 은혜를 더 넘치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럴 수 없는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다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6장부터 8장은 특별히 구원론에서 성화, 구원은 분명히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똑바로 깨닫고 그리고 이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도 우리 속에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장에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새로운 삶, 이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가 부활하실 때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분명한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가지고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자기 몸을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것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서 오늘 이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됨을 감사하고, 더 나아가 우리 몸을, 이제 구원받은 우리 몸을, 이 육신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육신이 주님과 같이 부활체를 입고 온전히 성화됩니다. 구원받은 몸이 됩니다.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몸은 계속 성화되어져 나가야 됩니다. 다른 말로 고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론을 얘기한 다음에 12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럼 이런 겁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로 이 몸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로,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로,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로, 이 사회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로 꼭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삶의 적용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살아있는 예배, 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봅니다.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거기 거하겠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5장 20절에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말했죠. 더욱 넘쳤다. 여러분, 넘치는 은혜. 율법이 들어와서 죄를 죄로 지적하니까 죄악이 넘쳤단 말. 그러니까 은혜는 더욱 넘쳤다. 자, 이 말을 끄집어내서 가상 질문을 하는 거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에 계속 머물러 있겠느냐?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자, 예수님과 합하여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자, 세례란 죄를 씻는 건데, 자, 세례란 또한
예수와 함께 죽고 죄에 대해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난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장사되었다, 죽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가 같이 죽었습니다. 세례란 그와 함께 죽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를 표준세번역 성경은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됐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때문에. 과거에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죄인인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와 같이 내가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제 큐티에서 우리가 이제 5장의 시작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 결과 열매가 뭐냐?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갖게 되었다. 죄 문제가 해결되므로,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 더 나아가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즐거워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죽으심,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살리려고 내어주셨다. 죽이셨다. 예수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고 그는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주고 주셨다.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뭘 얘기하냐면 생명을 얻게 되었다 하는 부분을 나옵니다. 17절 말씀 5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18절에서도 끄트머리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리고 21절 말씀 하반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사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새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럼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는 연합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그와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는 분명히 부활할 존재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바울은 압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압니다. 로마 교인들도 압니다. 우리의 옛사람 동그라미 칩니다. 이것은 예수 믿기 전의 사람입니다. 중생하기 전,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 죄의 지배를 받는 자기 중심적인 본성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세상 풍속을 따라 살던 나입니다. 내 욕심대로 살던 나입니다. 이게 옛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전. 자, 그런 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죄의 몸인 나는 죽었다. 옛사람은 죄의 몸입니다.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말은 죄의 지배를 받고 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옛사람은 누구와 함께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중에 하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죄인인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에게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의롭다함이란 무죄 판결입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절망스러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죄 없다. 죄 없다. 누구 믿으면? 예수 믿으면. 그래서 그 은혜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를 가리워 주시고 죄를 죄로 인정하지도 않는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 편에서 주셨다. 자,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죽은 자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이제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의롭다함 뭡니까? 의롭다함, 무죄 판결. 다른 번역 성경에는, 표준 세번역은 해방되었다. 어디에서 해방됐습니까? 죄에서 벗어나 해방되었다.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자, 나를 보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완전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속죄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거기 줄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아까 4절 말씀에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고. 이제 새 생명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거듭남.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자,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 다음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이랬습니다. 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도 믿는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그는 다시 죽지 않고 승천에 올라가시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죠. 장차 재림주로 오시죠.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사망이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쓰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거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15장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한단 말이에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죄를 지적하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또 선언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사망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승리를 우리에게 주심을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우리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9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단번에 완전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가 살아계심은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시다. 그러면 이것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셔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살아있는 자. 거기 말합니다. 살아계심이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 부분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계시다. 그 다음 이와 같이 너희도 동그라미입니다. 너희도. 그러면 바울은 앞부분에서 계속 우리가라는 말 우리를 계속 썼습니다. 6장 1절도 그런즉 우리가 12절도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도 우리는 4절도 우리가
거기 5절도 우리가, 이렇게 6절도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8절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로마 교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도 동그라미 칩니다. 그럼 이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같죠.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다. 그럼 이게 너희와 무슨 관계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바로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 다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죄와 아무 상관없어. 나는 아까 말했습니다. 7절에 나는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자, 이 부분도 공동번역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공동번역은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이제 예수가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죄에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활이 시작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 이유는 그 사랑, 그 은혜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바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나를 의롭다 하시려고 그를 죽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서 이렇게 나도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성도들을 예수님과 연합시킨다 하는 거죠. 아, 내가 복음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다? 아,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다. 죄에 대해서 같이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다 하는 것. 아, 나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구나.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많이 외웠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내 안에서. 나는 그를 믿는 믿음으로 계속 살아갑니다. 오늘도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자, 지금 왜 이렇게 지금 우리 몸을 죄의 지배를 받지 말고, 그것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고 그랬냐면, 이 말이 왜 나왔습니까?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에 계속 머물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다, 새 생명을 얻은 자다. 이런 은혜를 받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너희들이 어떻게 너희 몸을 죄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내주겠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 소극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번엔 적극적인 측면에서,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자,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며 드리라. 대상은 하나님께 너희의 무기를, 너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이 부분은 제 관주 성경에는 로마서 12장 1절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주인이 바뀐 거죠. 과거에 옛사람인 나는 죄가 내 마음대로 나를 주관했습니다. 죄가 나를 지배해서 나를 주관했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합니다.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신다.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도록 하라.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고 이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는 옛사람, 내 맘대로 살았던, 내 욕심대로 살았던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데 내 육신의 몸이 아직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소욕이 자꾸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행동하여, 어떻게 말하여, 어떻게 생각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가스펠 찬양이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여러분의 몸을 통하여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양육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어디서든지 해서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계속 머물 수 있느냐 하면서 그럴 수 없느니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죽게 하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또한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던 우리들, 이제는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일하는 것, 생각하는 것,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생활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힘으로 안 되오니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